샬롬. 오늘은 광야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원래 광야의 삶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또 대원자로서 에덴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에덴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거지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었고 또한 언어였고 또 행동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죄라는 녀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분별치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죄를 선택하게 되지요. 더 이상 에덴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 추방자로 내보내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내진 것이 광야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거지요. 왜 그럴까요? 다시 우리를 에덴의 삶으로 되돌리고 싶으신 거지요. 하지만 죄된 그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영성이 파괴된 자의 모습으로는 에덴의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봤자 그것도 또 다른 광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혼돈이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질서가 잡힌 세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혼돈의 세계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또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었던 우리가 분리되게 됩니다. 자, 이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가요, 하나님과 우리만의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는 곧 이웃과의 분리가 되어졌고, 그것은 내 자아와의 분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죄의 본질은 나누는 겁니다.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 분리되고 나눠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마른 뼈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손과 손, 다리는 다리대로, 눈은 눈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질서가 잡히니까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됐던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었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이 이거예요.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을 만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사건들은 이 죄성을 발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도 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의 선언문으로 이 모든 사단의 괴계와 모든 죄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지요. 그 죄성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들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 죄성을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그 죄성이 발견되어지고 또 나의 죄에 대한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지요. 분리된 인생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시킬 큰 그림으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광야는 이런 훈련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광야에서 이 본질적인 체질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체질이 아닌
죄의 체질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체질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나의 이런 죄의 체질들, 이 체질을 바꾸어 버리는 거지요. 아담이 에덴을 관리했던 것처럼 관리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의 모습으로 다시 체질이 바뀌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훈련의 요소들이 참 많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가면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우는 사자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대적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세력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볼 수 있고 또 믿음의 눈을 떠야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지 광야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롯처럼 육안의 눈을 뜨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도 좋게 보이는 겁니다. 끝없는 광야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 가장 하나님이 잘 사용하는 연단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철은 철로 날카롭게 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연단시킨다는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사람으로 연단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훈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속사에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참 안 좋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사단은 시험할 수밖에 없고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욕심이 드러나야 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요. 광야는 사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낳으면 말씀이 잉태되면 순종을 낳게 되고 순종이 장성하면 생명을 낳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사망을 낳는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관리자였고 통치자였지요. 이 세상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부정적인 언어들, 안 된다는 언어들, 이런 언어들로 우리에게 채웁니다. 남을 폄하하는 언어, 무시하는 언어, 욕하고 비난하는 언어, 이 모든 언어들이 변하여 성령의 언어로 우리의 입을 채울 때에 우리에게 이 통치권이 다시 회복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 이 언어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선 끝없는 이 부정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한 몸으로 분리케 하는 존재라는 것. 그 분리된 인간 모습은 인간을 관리자에게서 추방자로 변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의 내면에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큰 결과물입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 부르실 때 어땠어요?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이 죽겠다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소리이지요. 죄가 들어오면 불안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불안하고 우울해진다라는 거지요. 내 마음을 적시는 불안이 바로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광야 가운데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제자들처럼 풍랑을 향해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 두려워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팔아넘겼던 것 같은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 성경이 말하는 것, 광야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사단에게서 받은 정서입니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것 같다는 이름으로 유혹을 하지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보려고 하면 늘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곳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듯이 이 광야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지요.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세요. 경제적인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휘어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염병의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광야이지요. 그 두려움에 또 전염병의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붙들면 그 사람은 그 환경을 돌파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 설교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는데 그때는 알았는데 교회를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두려우세요? 주님 앞에 나가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떠나면 찾아오는 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광야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체질들을, 내 안에 있는 언어들을 다 바꾸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지를 기대하시고 어떠한 사건이 와도 그 사건에 우리의 감정이 매몰되지 말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서론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성경 전체를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광야를 통과했던 아브라함부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광야의 훈련입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대언자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에덴의 관리자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믿음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훈련을 잘 받고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